7장의 본문 오늘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들어갈게요.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결혼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결혼 관계, 부부 관계 안에서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이렇게 주셨죠. 네, 기억하시죠? 분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슈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오늘 볼 25절부터 40절에서는 독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뭐 처녀 총각, 그러니까 솔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 남녀 솔로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구조를 오늘 얘기한 이유가 종종 이렇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라 했을 때는 이제 위와 아래는 빵이잖아요. 그럼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죠? 그죠? 햄, 치즈 뭐 이런 앙꼬. 이 가운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근데 빵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 물론 계세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빵과 빵이 있지만 그 사이 앙꼬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문학 구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이런 패턴이 또 여러 번 나타나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요. 근데 일단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과 14장을 보면, 아니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왕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으면 은사에 대한 얘기로 쭉 13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13장에서 은사 얘기를 하지 않고 14장에 가서 다시 은사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하나를 껴놨어. 13장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잘 아시죠.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거, 결국 은사도,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오늘 결혼, 이것도 마찬가지. 결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계속 이어서 독신, 처녀 이런 부분 바로 이어가면 되는데 중간에 굳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부르심 이야기가 17절부터 24절에 몇 번 들어가 있다고 했냐면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다시 독신과 처녀 문제. 그래서 결국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7장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7장 이야기의 핵심.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해야 할 것이냐, 독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 된다. 아멘.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이 찬양도 했는데 마치 오늘 정지쌤도 기도하실 때도 부르심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성령께서 기도와 찬양과 메시지를 연합시켜 주시는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라라는 것이 7장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훈련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목적,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 하도록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내비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이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20대 때.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또 뭐 운동을 할 때도 언제든 제가 자주 부르심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내가 어떤 일 하고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들을 빨리 깨달을수록 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부르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것이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25절부터 들어가 볼 겁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왜 충격입니까? 왜 충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26절 보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이단의 징후나 징조가 있는 곳들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오류 조금 극단적 종말론에 있는 곳들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제 진짜 지금 때가 다가왔으니까 아예 결혼을 못하게. 그래 가지고 나이 50, 60 넘어서도 결혼을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안 하면 상관이 없다고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실제 이단에서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잘못 악용해가지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명백히 26절만 보면 이거는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6절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일단 26절에 이 단어가 풀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임박한 환난. 자, 임박한 환난의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풀려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아낭케라는 헬라어 아낭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낭케가 어디에 똑같이 쓰였느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이제 접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21장. 자, 23절에 쓰였는데요. 일단 21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부터 24절. 자, 그리고 아낭케라는 단어가 23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헬라어를 보지 않아도 그러면 23절에 어떤 단어에 아낭케구나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찾으셨을 거예요. 23절에 아낭케로 쓰인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똑같이 쓰인 거야. 찾으셨어요? 2, 3절에 헬라어로 명백히 똑같은 아낭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환란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환란을 보면 임박한 환란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큰 환란, 아낭케 메갈레스, 메가톤급의 환란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21절부터 내용 보면 약간 흥미로워. 이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래요? 산을.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산 속으로 들어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정말로요. 정말로
정말로 이 21절 때문에 산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이제 임박한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산으로 공동체를 꾸린 그런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해석이 안 풀린 것들이 넘쳐나게 돼.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이 종말론적인 전 지구적인 환란이라면 산으로 도망가면 사나? 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23절 만약 온 지구적인 환란이면 굳이 아이벤 자들하고 젖먹이는 자들에게만 화가 되나? 라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라고 했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누구일까요? 24절에 말하는 이방인 누구일까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24절에 있는 지금 이방인들. 만약 여기서 신학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그냥 뭐 적그리스도 이렇게만 그냥 가요.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해석의 열쇠가 어디 있냐? 20절에 있어요. 20절을 이제 읽어볼게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까지는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백히 문맥으로 보면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했어요.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미래형이에요. 물론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적이 있지만 그 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졌죠. 근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후에 곧 머지 않아서 실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를 아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로마의 군대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8월에 정확히 하면 8월 9일 10일 로마의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70년 훨씬 이전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오늘 본문에 봤던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에 대해 바울이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이게 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AD 55년에 기록을 하면서 임박한 환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종말에 바울이 살던 시대가 곧 종말이었고 실제 AD 70년 그러면 55년에서 70년이니까 몇 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1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만약 일어났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임산부야. 근데 전쟁이 터났네. 6.25 때 우리 뭐 김 목사님 아주 이거를 피부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지만 전쟁이 터졌어요. 월남 참전하셨었거든요. 참전 용사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이제 막 임신해 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은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지만 임산부나 아이를 데린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에서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을 우리 시대로 먼저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어떤 시대로 봐야 된다. 1세기 당시 동시대적으로 접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자유로워지죠. 아니 그럼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의 상황이 실제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실제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바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건 뭐냐면 로마의 군대는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인 게 아니라 도망갈 사람은 도망갈 기회를 줬습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통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도망갈 사람을 도망가게 했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있지만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도망 안 갔을까요? 지키려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지키려고 안 가는 거야. 또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인데 이러한 선민의식,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든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전쟁, 너희가 로마 군대가 너희 쳐들어올 때 보면, 죄송해요, 솔직하게 객기 부리지 말고 에워싸는 거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디를 가리키냐? 베레아 지방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사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선택한 민중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했다가 완전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근데 그때도 주님 미리 선지자 이사야나 에스겔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너희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이건 또 뭐야? 아니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반항하는 이들은 많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실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로마의 군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배경을 이해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말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온 환난이 있었다. 임박한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27절. 바로 임박한 환난은 15년 후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멸망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여기 이것도 또 지금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아내로 쓰인 단어는요,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귀네라는 단어는 아내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냥 여자로도 쓰였던 단어예요. 오히려 여자로 번역된, 성경에서 여자로 번역된 본문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항상 해석할 때 결국 그러면 아내냐 여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문맥이 그 의미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27절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네가 여자와 혼인했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혼인한 사람은 헤어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네가 여자로부터 자유하냐? 그렇다면 굳이 여자를 구하지 말라. 이해되세요? 이게 27절을 제가 원어적으로 지금 풀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가 여자에게 매였느냐? 즉 여자와 혼인했느냐? 그러면 혼인했으면 혼인하는 상태에서 전쟁이 곧 다가온다 해서 헤어지려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또 네가 여자로부터 자유하냐? 그렇다면 굳이 여자를 구하지 말라. 즉 결혼으로부터 자유하냐? 그러면은 뭐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끝까지 말을 끝까지 더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제 28절로 가봅시다. 28절, 27절은 이제 이해되셨을 거고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간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28절에 쓰인 고난은 지금 아까 이 위에 나왔던 이 환난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예요. 그래서 28절에 쓰인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역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 쓰인 바로 그 단어인데요. 그래서 사실 28절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즉 결혼하는 것은 당연히 죄 짓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러나 임박한 환난이 도래하는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또 겪게 되느냐? 육신에 뭐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무슨 말이죠? 또 고난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결혼은 십자가다. 결혼은 십자가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행복한 여정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결혼은 십자가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자,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계속 더 봅시다. 29절부터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다가오고 곧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니까 세상의 것을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내가 집을 지었어. 그런데 대포가 떨어져 버려. 내 평생 20, 30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파트를 딱 사놨는데 훅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그게 박살났어.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할 수? 그냥 박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어차피 그거 다 못 쓴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한두 가지씩은 세상의 물건에 매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여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쩌면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집일 수 있고 저에게도 매이는 것이 있더라고. 난 무엇이 매이는가 봤더니 저에게는 예배 그럼 너무 거룩한 거잖아. 그거는 세상의 것에 매이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늘의 것이니까. 제가 매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홈런볼 오랜만에 먹었어. 목요일에.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오랜만에 먹었어 목요일에.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예배 사역을 다니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운전하다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이제 그 하람이나 혜미나. 그래서 제가 따로 그 편집 안 들어가도 저는 홈런볼을 근데 한 몇 개월간 안 먹었어. 몇 개월간 안 먹었어. 그래서 그거는 자유할 수 있는데 제가 매는 건 뭐냐면 축구와 매이지 않습니다. 축구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하은이가 경남 FC 장비에도 안 매입니다. 그거는 이제 원하죠.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헌금을 하나님께 심으셔서 제나 이제 엘리베이션 워십이 쓰는 마이크가 지금 도래했는데요. 네, 아직 이제 밝히지 않기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엘리베이션 워십이 쓰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직 소리를 다 잡아보진 않았는데 뭐 얘기하다 그랬죠? 장비 나오고 축구와 다니엘. 차도 매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동으로도 많이 다녔습니다. 차도 매이지 않고 제가 매이는 것이 있으니 책에 매요. 책 모으는 거. 여러분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은 여러분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책을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만 얘기하는 거. 하음이 같은 경우는 좀 레고 이런 거. 그러니까 택배가 이제 택배 오면 자기 거 딱 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자기 거. 저는 이제 책을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막 하죠. 항상 가격에 우리는 제한이 되지만 저는 그래서 책에만 그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건 괜찮은데 이렇게 막 애들이 이제 책을 찢어. 그러니까 애들 놀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내가 이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성경책 그것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데 예심이가 아기 때 요한계시록을 찢었어. 확 찢어버렸어. 얼마 전에 성경책 바뀌었거든. 얼마 전에는 요한계시록 다른 책이 또 1장이 또 찢어져 있는 거야. 범인은 못 찾았어. 그러나 자유해. 전 자유해. 저를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매일 수가 있나? 여러분 책에 매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책에 매이는데 다시 또 어차피 뭐 2, 3년 되면 다 메모성에 다 기록하기 때문에 결국 또 새로 구입해서 아직 좀 반들반들해요. 책에 사람마다 그게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책에 매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책에는 안 매이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어쩌면은 혜밀이가 홈런볼 얘기하는 거 혜밀이가 혹시 먹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돌파야. 저도 지금 홈런볼을 지금 생각해보기 주시면 내가 매여있나 홈런볼에. 근데 한 6개월 이상은 몇 개월 동안 안 먹고 홈런볼. 맞죠? 목요일에. 다른 걸 먹었지.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데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잘 분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누구의 마음은 잘 분별하지 못한다? 내 마음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이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래서 말씀 그대로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추구하는 세상의 물건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배에는 더 매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 하늘의 것이니까. 저는 비록 책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만이 누군가에게 오픈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집착하거나 더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해요. 자, 지금 이제 다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로 돌아오면 32절부터 35절이 이번 단락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32절부터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헷갈리시죠? 이거를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지금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 만약 결혼을 선택했는데 결혼을 했다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빼앗길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자, 이게 1번. 오케이? 자, 결혼을 하면, 자, 일단 1번.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빼앗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 2번째 케이스는 뭐냐? 근데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 우리 고린도서 7장 2절에서 봤듯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표현 봤죠? 결혼을 안 했는데 남성분들에 특히 더 그럴 수 있고,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성적인 욕망도 참을 수 없어.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좋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까 두 번째 케이스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힘든 면에 해야 된다 했죠.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삶이 힘들거나 우울하지도 않아. 그냥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좋아. 결혼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이 네 번째 케이스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 네 번째 케이스는 뭐냐? 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알아가게 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추구하게 돼. 이러한 경우에 결혼을 하는 것. 여러분 보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뭐가 베스트 같으세요? 4번이 베스트. 무슨 말이 되세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만 했어.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할 케이스가 되면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32절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뭐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지금 다시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32절부터 35절의 내용 소단락을 통해 보자면 염려가 없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만약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함으로 인해서 근심이 더 생겨버려. 결혼함으로 인해서 더 근심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겨서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해.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청년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 말을 잘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자꾸 뉘앙스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독신 쪽으로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35절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뭐 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지어다. 부담이 더 오나? 자, 여러분, 더 이제 말씀을 더 나가 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성적 욕망을 참기 힘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쵸? 단순히 7장 2절과 똑같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 여기 또 중요해요.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37절까지 읽고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37절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지금 36절과 37절에 나오는 자기 뜻대로의 의미,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라는 것은요. 이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뜻은 다른 사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결정하지 말고 누가 선택해야 돼요, 결혼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조언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강요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1세기 때 기록된 AD 55년에 기록된 결혼 생활 지침, 결혼 멘토링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시를 확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탁월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8절부터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다시 38절부터 40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요 부분은 뭐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임박한 환란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 아니 목사님 지금도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통적인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사더라고요. 비자금을 숨겨놓고 연금을 넣어놓고 이거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의 의미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때다, 주님 곧 오신다 하면서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막 투자하고 막 재산 불리고 막 사례비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따라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차 타셔도 좋고 여러분 기왕이면 평수 넓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다 초대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 자체가 잘못이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약간 바울 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듯이.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재산을 왜 선교사 왜 자식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넣고 왜 그런 아시잖아요. 막 이슈들이 유튜브에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설교 때는 주님으로 오신다 하면서 자신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총회가 있었어요. 침례교 총회 9월 둘째 주에. 저는 당연히 여러 일지 많으니까 가진 않았지만 침례교 총회에서도요. 그 한 이슈 아시죠? 한 그 침례교회 한 사역자 이슈로 총회에서 투표. 총회 아무리 총회장이나 한 사람이 제명시키지 않습니다. 침례교 전체 총회 차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 결과가 나와서 제명 처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도요.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슈가 많아요. 반대 소송 걸고요. 네, 막 여러 일들 가운데에 다른 교단에서 안수받을 준비를 위해서 먼저 탈퇴하고 막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막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거는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맞아요. 분명히 1세기 때보다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온 것 분명합니다.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추구하는 종말 가치는 뭐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게 최고의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막 멋지고 화려할 필요 없고 그냥 오늘의 하루를 종말을 살듯이 후회가 없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 길에 주님이 오셔. 그럼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후회 없이 종말을 맞이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주님 재림하시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주님께서 좀 더 있으셔야 재림한다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종말을 맞이하자. 영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후회 없는 종말을 맞이하자. 잠들기 전에도 후회 없는 잠을 잘 자. 잠자고 있는 사이에 주님 오시 그냥 후회 없이 모든 거를 다 풀 거 풀고, 그렇죠? 그렇게 후회 없이 오늘의 예배도 마치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그게 최고의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1세기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바울이 어떻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했을까? 이 부분에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4가지 케이스 중에 마지막 번째가 베스트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생육하고 번성.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꿈꾸시고, 아멘. 화목한 가정을 꿈꾸시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예배자들의 가정들 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39절에 38절 40절 사이에 또 한 가지를 더 넣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있어 있다는 거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런 경우 있죠. 먼저 남편을 사별한 경우, 또 아내를 사별한 경우, 먼저 주님 곁에 보낸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당당하게 재혼하라는 거예요. 누구 있나 보다 주변에. 당당한, 속 시원하시니까 잘 됐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먼저 사별시킨 경우에 어떻게 해도 된다? 당당하게 재혼해도 된다. 아멘. 그러나 그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 안에서? 이게 중요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만. 주 단어를 보세요. 주 안에서라고만도 주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만. 오직 주 안에서만. 명쾌하게 이해되셨습니까? 오직. 왜냐하면 재혼했다가 실패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경우에? 배우자가 사별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혼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저의 삶에,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삶에 결혼과 관련된 하나님 부르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 들어갈까 했는데 얘기를 나누고 하고자 하는 그런 제 마음의 어떤 부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또 계실 테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겐 너무나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정말 진주보다 보석보다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나누면 바울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여러분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을 위해 날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저는 주님을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어머니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때때로 좁니다. 저는 졸아요. 그래도 엄마는 계속 기도를 해요. 그 귀에 다 들리죠. 그때 어머니가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08년 24살 여름에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당시에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고 저희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간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재봉사 아주 월급 정말 60만 원 가지고 저를 먹이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좀 다른 스토리는 좀 건너뛸게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느냐? 아니에요. 부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완전 부흥에. 24살에 완전 부흥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당시에도 저는 하루에 무조건 성경을 4시간씩 꼭 읽었어요. 유학 가서도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 주님의 임재, 그 말씀에 너무 빠져가지고 유학을 가서도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하루에 성경을 무조건 20장씩. 저는 20장 보는데 4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운동만 해가지고 책 읽는 게 속도가 느리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까지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책 읽는 속도가 느려. 그래서 4시간씩 유학 가서도 성경을 읽고 하는데 다른 한국 학생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같이 간 교환학생들 다른 학교 온 애들도 있고 하잖아요. 쟤는 맨날 공부를 안 하고 성경만 읽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저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직접 가르치지만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지식이 열려요. 반드시 열려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지식이 열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정말 그게 여러분 유럽에서 공부하면 바보가 돼요. 놀림도 많이 받아. 아시아 사람들 당시에. 지금도 뭐 그런 게 좀 있지만 바보가 돼야 돼요.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워낙 말이 빠르니까. 스페인어 이제 공부하고 했지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성경을 무조건 하루에 4시간씩 읽고 했는데요. 나중에 한국 돌아올 때 제가 스페인에 학점을 너무 많이 받아와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학점을 다 인정 못 해줬어요. 초과 학점. 다른 학생들보다 2배 이상의 월등한 학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 알잖아요. 저는 운동만 했던 사람이고 책 읽는 게 느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지식이 열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열려요. 다니엘에게 부어줬던 그 10배나 바벨론 박사들보다 10배나 승한 지혜와 지식을 내 노력 차원으로만 10배나 지식이 승하려면 나를 세도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할렐루야 이것도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먼저 그분의 말씀 앞에 정렬되어 있으면 지금 막 엄마는 막 자녀에게 계속 경계하고 있지.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쵸?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지식을 여셔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일단 그게 또 건너뛰고 제가 부흥에 완전히 빠져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돈이 없잖아요. 그냥 맨땅 해대러 갔는데 기숙사의 문이 닫혀가 기숙사에 연결이 안 돼서 민박을 해러 갔던 곳에 저는 원래 한인 교회가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민박집 하는 주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 이제 나를 먹여주고 이제 어쨌든 하는 분이니까 그 교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민박집에 딱 민박하는 분의 다니시는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예배에 올인하고 그러니까 고신측 교회인데 막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예배가 맞는지 틀린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 전도단에 이제 그 전북대 캠퍼스 워십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앨범이 나오는 캠퍼스 워십은 한양대 캠퍼스 워십인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 전도단 캠퍼스 워십에서 예배인도 했다 하면 그 앨범 나오는 뒤에서 인도한 줄 알아. 저는 전북대 캠퍼스 워십에 인도한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교회는 공동체는 확증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가난한 유학생인 걸 아니까 그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개월씩 집을 이제 홈스테이 하듯이 그래서 한 이제 지사님 집에 한 3개월 또 다른 분의 집에 3개월 이런 식으로 거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월세나 이런 식비를 내지 않고 저는 그럼 날마다 뭐 하느냐 저녁에 이제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악기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날마다 3개월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지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평일에 제가 스페인 학생들 대상으로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만들어서 설교를 딱 했어. 그때 바로 그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제가 뭐에 대해 설교를 했냐면 감사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 아니에요. 그냥 학생 때 아무 신분 없이 그냥 학생에 모아놓고 찬양 부르고 같이 성경 보자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설교 마치고 예배를 마쳤어.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손에 또 성경을 읽고 한 손에는 기타를 들고 뒤에 가방을 메고 가고 있는데 가방이 너무 가벼워져. 소매치기인 거야. 근데 가방이 열리고 있는 건 잡았어. 근데 앞불싸 지갑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있었던 핸드폰과 지갑이 없어져 버린 거야. 누군지도 모른 채 너무 당황해서 버스에 내려버렸어. 바보 같죠. 그걸 타고 집까지 갔어야 되는데 차비도 없는데 그래서 내렸어. 거기서 걸어갑니다. 집까지 쭉 걸어갑니다. 속상한 마음에 쭉 집까지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죠. 너무 속상한 마음이죠. 거기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연락할 때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공중전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까지 쭉 걸어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쭉 이 눈물은 임재의 눈물이 아니라 속상함의 눈물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듣기 기도에 오늘 훈련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냐면 오늘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네가 오늘 설교했지 않느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설교하게 하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우선적으로 저에게 물으세요. 항상.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간증하고 나면은 꼭 이렇게 간증하고 나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물으신 설교 그 모든 설교는 제가 항상 종종 얘기하면 다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 그날도 묻으시더라고 24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막 젊은 마음에 얼마나 막 설교를 했겠어. 그런데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아니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러니까 막 눈물이 펑 터지더라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감사는 아니었는데 우리는 훈련한 그대로 제가 전한 메시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더 눈물이 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제 눈물의 장르가 바뀌어. 처음에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임재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속상하면서 우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을 주님께서 임재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바꾸시면서 너의 마음은 어떠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테스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주님 주시는 감동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감사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 주신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이 무엇일지는 몰랐죠. 그러나 일단 아멘. 선물은 좋은 거니까. 그리고 아멘을 했어요. 아멘하고 기도가 마치고 주일에 이제 가는데 이제 얘기했죠. 조학생이 소매치기 당해서 다 잃어버렸대 해가지고 누구는 지갑 선물 주고 또 누구는 핸드폰 주고 누구는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유심칩 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칩은 1분 통화나 1시간 통화나 요금이 똑같았어. 그러니까 기왕이면 돈 없는 유학생이니까 1분 통화할 거면은 59분 통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칩을 넣었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저에게 칩을 줬던 분이 이제 지금의 저희 장모님. 그래서 장모님에게 이제 전화를 어떻게 했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했더니 나에게 고마워하지 말고 준이에게 고마워해라 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저희 아내는 굉장히 이런 표현 이해하시면 뭐예요? 도도한 여자. 아주 도도함. 매우 도도한 여자였습니다. 네, 근데 그 아내랑 통화를 한 50분, 1시간 하는데 제 마음에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어. 통화가 너무 1시간 동안 술술 풀어지더니 막 기쁨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통화를 끊고 났는데 그때 저는 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지금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결혼이 뭐고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내 전부야. 늘 주님의 임재 울고 기도하고 부흥에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에서 통화를 1시간 하고 나서 마음에 너무 마음이 좋아. 그러면서 교제에 대한 마음이 쑥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문자로 우리 구엘 공원에서 언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얘기는 뭐겠어요? 데이트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 싫다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안 좋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더니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싫다고도 안 하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엘공원 가우디 스페인은 건축 굉장히 유명하죠.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공원에 딱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것처럼은 절대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했냐 너무 멋없겠어.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돈도 없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거.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뭐 그냥 이런 거는 절대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랬다는. 나는 돈도 없다. 그리고 나는 백도 없다. 이런 것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저는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그 얘기했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있다. 이 고백을 했을 당시에 저의 육신의 모습은요. 머리 한번 깎으려면 유럽에 당시 4만 원이었어. 25유로. 그래가지고 머리를 못 깎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회용 면도기로 이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볼품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바지 막 다 찢어지고 한 번도 갈아입지 않은 청바지. 막 찢어진 청바지니까 멋으로 찢은 게 아니고 하도 헐어가지고 그랬던 볼품 없던 모습. 완전히 미녀와 야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미녀와 야수의 모습. 그 당시 저희 아내는 아이유를 닮았었어. 지금도 미모가 있지만 아이유를 닮았어. 막 주변에 목사님들이 아이유 사모님이다 하신 분도 나중에 계시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아니 너무 멋없게 된 거잖아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만 탔는데 싫어하든지 원래 도도한 여자였으니까 평소에는 인사도 제대로 말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더니 좀 무서웠거든요. 뭐 인사 걸어도 그냥 약간 냉하다고 할까? 그렇게만 지나갔던 그런 자매였기 때문에 그런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도 동일하게 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미 기도 중에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던 3가지가 있어. 아내가 기도했던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다윗과 같은 예배자. 2번째, 걸어다니는 법궤. 그 다음에 3번째가 중요해요. 3번째가 뭐였냐면 이게 저희 아내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3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빚 없는 남자였어요. 근데 빚이 없는 남자. 근데 정확히 일치돼. 왜냐면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빚도 없거든. 가진 게 없는데 빚도 없거든.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근데 저희는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가 굉장히 굉장히 자유롭고 아이들에게 관대하고 모든 걸 품는 저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제가 극보수적이에요. 사실은 저희는요 그때 당시도 어떻게 했냐면 저랑 아내랑 동일하게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좀 여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들었던 몇몇 청년들이 예전에 몇몇 청년들이 형 나도 결혼할 여자 생기면 있는데 형한테 미리 내가 기도응답 받을 것 같아. 그렇게 말했던 애들이 아무도 안 왔어. 올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했는데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으면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 너의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오기 전에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에 네가 들어줘라라는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교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가 공부 막 마칠 무렵 그리고 딱 40일 정도 스페인에 남아 있었어요. 비행기 이제 방학 시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연애를 딱 40일밖에 안 했어요. 연애가 굉장히 짧은 거죠. 3-4일밖에 안 만났으니까 굉장히 짧게 만난 거예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야 됐어요. 졸업돼야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한국에 돌아와서 마지막 한 학기를 마치고 6개월 있다가 양쪽 부모님이 함께 응답을 받으셨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장인어른도 처음에 제가 유학생 때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어디서 굴러먹은 유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해? 하는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모습으로 장인어른께서는 그런 표정을 하셨지만 나중에 장인어른도 주님을 깊이 만나시면서 장인어른께서 저희 결혼을 막 직접 주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간증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희 결혼식 다음 날 저희 아버지가 예배 가운데 인격적 주님을 경험하고 부부가 가정이 회복된 거.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을 통해 양쪽 가정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돌파를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타이밍이 또 놀라워. 제가 그 결혼을 2009년 12월 19일에 하는데 그때가 언제나 제가 대학교 4학년 모든 과목 딱 마친 날. 졸업식은 못했어. 왜냐하면 스페인에 졸업식 2월에 하잖아요, 보통. 근데 모든 4학년 과목을 다 마친.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자, 24살인데 제가 학교를 빨리 가서 17에 고2였어요. 17살 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대학교 4학년 아니 그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결혼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 8년 후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간증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간증을 제가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백마탄 왕자만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너무 극적으로 뭔가 꼭 이렇게 스펙타클하게만 만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길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안 나눴던 건데 이 표현에 제가 나누는 것은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
제가 이거 철진에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철진이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결혼이었다고 했잖아요. 철진에게 늘 했던 얘기. 철진아, 어디선가 너를 위한 배우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저도 여러 많은 일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오늘 새벽에 주님 명백하게 아무리 바쁜 일정 제쳐놓고 결혼식 가야 한다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10월 3일이죠. 가게 돼. 마침 사역이 예정돼 있던 것도 빠졌어. 오늘 새벽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저와 주님과의 하나님 막 새벽에 앉아오시고 눈물을 주시면서 네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너 짝을 반드시 준비시킨다. 이걸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기억날 거예요. 그때 에미리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여러분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배우자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철진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야, 딱 준비된 때, 제가 준비가 됐어. 딱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마음, 딱 신학 공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짝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선가 무럭무럭 나도 잘하게 하시고 내 배우자도 배우자 될 사람도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짝이 있어요. 그때까지 부지런히 준비되어야 하는데 왜 이 부르심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즉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잘 맞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맞춰 나가는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맞춰가야 하고 서로 십자가를 져야 할 영역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즉 이 결혼을 하나님이 이끄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 있잖아요. 부부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영역 안에서 육적인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면 거기서는 시행착오를 더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어른들께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누군가 배우자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생겨지는 경우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아비 어미 세대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앞으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기도를 하겠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주님을 더욱 아름답게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동시대적으로 바울이 이 7장에서 얘기했던 독신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저는 이 영역은 1세기 당시로 적용을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꼭 결혼하셔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시고 아들, 딸을 풍성히 낳으시길 축복해요. 많이 낳으세요. 저도 함께 돌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 돌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들 셋 다 목욕시켰어요. 자신 있습니다. 목욕시키 어려우면 부르세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결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제하고 한번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그냥
사울 스타일 말고, 사울 키 크고 잘생기고 감은 좋고, 그쵸? 그런 스타일 말고. 근데 물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보너스로 기도 크고 얼마나 더 잘생기고 그런 사람 만나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쵸? 그러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중요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 안에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 안에서 만나도 여전히 우리는 각자 다 결혼하면 신세계가 열린다. 결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나는 다 준비된 줄 알고 나는 다 훈련받은 줄 알지만 결혼하면 신세계가 열린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돈과 명예가 우선시되었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말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OECD 가입된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고,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하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성적인 관계는 같지만 결혼은 안 하는 그러한 문화가 너무나 세상에 만연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영광님,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근데 좀 이렇게 보면은 청년 그룹은 우리 여성분들이 많고, 우리 또 주일학교들은 뭐 남자애들이 또 많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심고, 여러분 당연히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다 기도해.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생활 이루도 계속 기도할 건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도 어느새 결혼 16년 차가 됐는데 왜 힘든 일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얼마나, 더구나 목사는 죄송해요, 돈이 더 없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도 한 달 살아야 될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전 남편으로서 얼마나 아이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 아픔을 견디고 사는 거예요. 저마다 견뎌야 할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진실되게 말씀드려요. 제가 10년 전에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저희 더 신혼이에요. 진짜 10년 전에 결혼했을 때보다 10년이 지나시면 저는 저희 아내를 더 사랑하고, 저희 아내도 저를 더 사랑하고, 우리는 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통해 여러분이 부흥의 기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가 다음 세대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증을 나누었지만,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한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섬기는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산을 정복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질지어다. 가정의 산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될지어다. 가정이, 배우자가 또 자녀들의 세대가,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난날의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지 않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부르셨사오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고린도서 7장의 본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나누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청년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결혼하여 함께 가정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계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를 심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를 심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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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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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기도를 심읍시다. 저의 육신의 어머니는 8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8년을 매일, 정말 매일, 정말로 매일 결혼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모든 것이 참좋게 선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아비 어미,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심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코 포기치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 육신의 어머니가 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 아니 어떻게 스페인에서 결혼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마치오 주님, 우리는 결코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순수하게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수준, 나의 수준 말고, 할렐루야,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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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 어미, 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우리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 좀 여러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 여러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좀 이렇게 손 얹어 주시고 같이 또 안아 주시면서, 네, 동성끼리는 또 안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청년 세대, 우리의 똑같은 우리 자녀 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네, 여러분 함께 찾아가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뭐 두세 분이 함께 해주셔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우리 같이 찾아가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제사장의 권세, 여러분 어머니십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청년들의, 우리가 함께
엄마 아빠로서 같이 이 시간 기도를 심어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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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목한 가정에 대한 꿈을 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아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가 마음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들을 축복할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들의 이 연합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길로. 아멘.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아멘. 난 이르며 살. 아멘.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이 연합된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쌓일 것입니다. 훗날 우리는 지금의 이 연합된 기도를 이 기도가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합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시다. 아버지, 어쩌면 고린도 시대보다 지금은 더 큰
큰 가정들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7장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듯이, 하나님 창세기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화목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배우자가 무럭무럭 준비되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 나도 준비되어 가고 내 배우자도 준비되어 가고 있을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함께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섬기고, 아버지 결혼을 통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풍성하게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창세기로부터 예정된 축복의 이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의 가정생활 되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아비 세대분들, 또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계속 기도를 심을 터인데, 아버지 이 눈물의 기도는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수준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주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축복하사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과 인도, 감비아, 열방을 더욱 풍성히 섬기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아버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되는 것임을 깨달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나도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섬기고 나의 배우자로 인하여 함께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또 결단하는, 그렇게 또 자녀 세대들을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